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죠. 믿음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원치 않은 결과를 나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비참해지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죠.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가나안에 기근이 든 것이 문제였나요? 가나안,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개 양력 10월, 11월에 집중적인 비가 내리죠. 따라서 이때 비가 적게 오면 그 다음 해에 기근이 들게 마련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때맞춰 닥친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로 충분했죠. 그렇다고 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였나요? 애굽은 나일강이란 풍부한 수온으로 인해 어지간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근을 모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굽은 성경에서 세속으로 상징하는 나라이고 또 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도움, 수단으로 종종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근도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근과 애굽과 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의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옛날에 행했던 방식대로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일행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도착하기 전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as he was about to enter Egypt.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도덕적인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한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비신앙적인 면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길을 찾다 보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줄 모르니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합니다. 아브람은 애굽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여전히 믿었더라면 이러한 부질없는 염려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로움을 더 의지했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거짓으로 서로 작정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바로 반해서 바로 왕에게 바로 가서 고하죠. 사례는 입궁하여 바로의 후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예물을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장차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믿음과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과 실수 때문에 아내에 대한 그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인간 스스로 파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후하게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바로의 첩으로 전락되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빼앗기고 어찌할 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처럼 말이죠. 바로의 입술을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녀들이 위기 중에 처할 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비참함을 보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될까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을 보십시오. 10절에 그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부르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남방 기근이 없는 기름진 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부르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큰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장 4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braham left as the Lord had told him.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또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베델로 옮겨가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그런데 10절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 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비극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이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그 교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쏟는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문제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려고 할 때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을 소홀히 했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드물어졌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이렇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고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식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프롤레스크 목사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자 공산당원들은 목사를 해유시키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그의 앞에서 벌거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뜨거운 물을 코에 붓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아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아들의 이 말에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공산당에게 항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편한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근을 이겨나가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축복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65세 사례는 모든 여인들이 희망하는 피부 여왕, 미인이라는 것은 참 복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의 축복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니 염려로 변합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그전에 타고 다녔던 무쏘, 출생 연도가 1993년생이었어요. 이 차를 타고 다녀도 감사했습니다. 사육지에서 야간 산행 운행해서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무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뒷자리를. 짐차처럼 사용해도 든든하게 달려진 차가 고마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한 달에 2번 이상 수리센터에 가도 고치고 나면 또 달릴 수 있으니까 감사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티코를 타고 다녀도 믿음으로 살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신형탄 픽업 스포츠를 타고 다녀도 인간적으로 사고가 날 걱정하고 염려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키우면 감사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면 자식도 염려거리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면서 모든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겪은 신변의 위험 아실 겁니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나타난 증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사명을 찾고 염려가 변하여 감사 조건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새 찬송가 384장, 구 찬송가는 434장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노래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맹인 여인이 쓴 노래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6개월 때 가정부의 잘못으로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페니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눈을 멀게 한 가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원망했다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 늘 가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믿음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페니 크로스비에게는 육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녀는 또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녀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쓴 시가 2000편이 넘어요.
그 중에 우리 찬송가 12편이나 기록되어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모든 것이 염려와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크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재단을 상실하고 말씀을 상실하고 기도가 끊겨지자 믿음의 방법에서 떠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된 아브라함,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실상 사례는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으로 나와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거짓말이죠.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은 거짓이란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거짓을 했지만 아내도 거짓의 동조자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믿음의 방법에서 떠난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내를 미끼로 삼아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이죠. 아내는 바로의 손에 끌려 후궁이 되어도 자기의 목숨은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볼 수 있어요. 자, 믿음의 방법에서 떠난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 때 죄가 다가옴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방법을 버린 인간적인 방법은 신앙의 비극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을 쓴 것은 사실상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잠시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닐까요?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 같은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를 내동댕 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바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목축을 통해 기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다시 믿음의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회복했고 기도를 회복했고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일시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연명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돌아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법에서 떠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앙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조금 진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그러나 결과는 선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순간적으로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입니다. 믿음의 방법, 우리에게 더욱 힘든 생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감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길에서 참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